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당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왔어. 세상을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잔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켜 주리라입니다.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소망보다 절망적인 비극의 현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 두 가지 환상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여지는 환상입니다.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환상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신의 감동을 입어 어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계의 세계에 눈을 떠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영안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갔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가득히 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만 가득하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간 유다 백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심각한 상태지만 불가능한 상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소망을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위도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뼈가 말랐다는 말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심각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놓고 하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의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들의 소생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에스겔도 대답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들 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에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할 때 그대로 되듯이 오늘날 목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메마른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속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치유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생명을 주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을 받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지금 회복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을 때에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가 아주 중요해요.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치료의 빛이 들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들에게 은혜의 기름이 들어가니까 회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앞이 캄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생기예요. 생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기. 생명력 있는 생명의 투표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말라붙어 있을 때에 물을 주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막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들어 서로 연결되더라. 막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강력한 말씀 선포에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생명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살아나는 기적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신기한 역사, 놀라운 그 자체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기도 소리가 막 살아나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풀어지는 역사, 우리의 질병들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죠. 에스겔이 볼 때 은혜의 기름이 들어가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람이에요. 호흡과도 같습니다. 후 부르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예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했어요.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질병도 수술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수록 여러분의 답답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환경도 열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사라지는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은 통달의 영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성령의 은혜가 채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회복의 에너지예요. 아멘. 회복의 에너지.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건강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예언도 임하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생명을 넣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살아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혔을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 세상 사람들은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혼이 죽기로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대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멸절되고 모든 것이 병이 들어버렸지만 마른뼈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면 너는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기서 나와, 거기서 무덤에서 나와 그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터널 속에서 허우적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소망의 빛을 주시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터널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터널에서 나와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유다는 포로는 마치 생매장이 되어 죽어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단에 잡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이 벗어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때 닫혀있는 나의 심령을 열어야 돼요. 나의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접속하고 생각,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그 문을 열고 나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믿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보면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지를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대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신대요.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생기이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서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릴 듯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소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아멘.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생명의 소리, 회복의 소리가 나타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때 경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부활의 영광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갖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투표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생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하는 힘이라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담력과 청력과 지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능력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